여러분, 직분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흔히 직분자라 하면 목사, 장로, 공사, 집사를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는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곧 직분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직분자의 삶이라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직분자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과 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2026년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결코 가볍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기도, 좌절과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사람의 눈이 보기에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공적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갖가지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도 그 신실함과 신뢰를 의심받기도 했지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열정을 쏟았는데 결과가 겨우 이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정하시는 사역이 맞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환경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성과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그 사역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직분을 맡은 종으로서 합당한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사역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서,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감히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낙심을 극복하게 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힘도 없는 노쇠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지요.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때,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바울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룬 성과보다 믿음에 주목하시며 우리가 이룬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내는 그 박수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낙심의 자리에 서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를 세우신 이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낙심은 열정으로 바뀌고 지침은 감사로 변하며 포기는 다시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직분자는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직분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직분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는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숨은 부끄러운 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일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그런 큰 죄악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숨은 부끄러운 일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찔리는 일들,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들 말입니다. 직분자의 삶은 사람들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통과하려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는 삶도 아닙니다. 직분자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말라고.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쉬프트시키고 변질시키고 십자가의 불편함은 지워버리고 타협과 성공을 신앙처럼 축복처럼 포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수단이 될 수 없고 직분은 자기 보호막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직분자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떠올려 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것들을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음으로 그는 더 안전하고 더 인정받고 더 유리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직분자의 결단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뜻을 정함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직분자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삶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거절했는가,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지 않았는가로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 이후에도 동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젖히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직위와도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편안함과 이익을 선택하고 있는가? 불편해도 성결함과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타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달변가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람, 부끄러운 일을 버리기로 결단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은 당장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의 삶은 숨기는 삶이 아니라 버림과 결단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오직 진리를 나타냅니다. 3절로 6절이죠. 바울은 직분자의 사명을 그 중에서도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직분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분을 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자신을 핍박해도 바울은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어둠을 걷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빛을 반사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비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파한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직분자는 자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헌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분자는 그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종이 되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된 바울. 그렇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삶은 반드시 겸손, 낮아짐을 동반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크고, 진리는 언제보다 우리보다 앞서고, 진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위로부터 비추어진 빛입니다. 직분자는 그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위로부터 비추이는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요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직분자가 그 빛을 감추느냐 비추느냐의 선택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빛을 감추지 아니하고 밝히 비추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직분자는 이렇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직분인가? 나의 뛰어남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드러날수록 예수는 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파될수록 예수는 흐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자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수를 가리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로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직분자의 삶은 빛을 더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비추어지는 그 빛, 이미 임한 빛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그 빛이 그대로 비추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올해는 제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드러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은혜로 받은 직분이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 진리를 나타내라는 사명자로 세움을 입었기에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직분자의 삶이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6년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이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이제는 끊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